잘하고 스스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인사말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내용들이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1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은 은혜와 평강, 특별히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이며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2장에 와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건물마다 지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주여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터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합심 기도를 독려하면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갇힌 내가라고 했는데 4장에서도 갇힌 내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보내는 편지는 뭔가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대한 사항을 교회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긴급성은 다름 아닌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긴급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부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4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겸손으로 또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즈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앞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중심 주제인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우정의 정신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는 어떤 단합,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코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으로부터 창출된 연합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시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합,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성령님의 아주 고유하신 사역인데, 그러나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무심하게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나뉘어지고 싸움하고 분쟁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에 힘쓰다라는 말은 근면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속력을 암시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서둘러야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하고 열심을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구역과 지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역시 교회의 일원이며 구역의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7가지로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고든 피라는 학자는 여기에 주가 하나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됨과 동시에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이제 반대로 다양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이 연합, 하나됨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이고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좀 아끼고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VVIP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VIP입니다. VIP는 뭔지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소중한 분이에요. 한번 보고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10절 끝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다양한 은사에 개인마다 다른 은사가 주어지게 되었다. 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교회에게 그것을 주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이유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게 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직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케리그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바로 봉사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영어에 디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컨은 오늘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수집사. 근데 권사를 영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디커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다 온전하게 세워져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하려 함인데,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개별성,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동시에 13절에 보면 이 하나됨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수차례 걸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종교적인 믿음과 회의주의가 모두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너그러운 상호 성찰이 필요하다, 좀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에 스스로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답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성숙함, 그러니까 다양성과 함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유니티라는 연합성과 머추리티 하는 그 성숙성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왜 그럴까? 다시 14절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교회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0성상을 살았노라고 교회의 연배를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언젠가 한번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나 영광과 은혜가 크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속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 우리에게 속임수를 그리고 유혹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상에 속습니까? 장로님들 왜 이렇게 자꾸 속습니까? 그러니까 장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착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고 점차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이유는 속임수와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온갖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의 철학 사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자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꾸 그런 속임수와 거짓된 유혹과 또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는 성도, 밀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은사가 주어졌고 온전히 봉사의 일을 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반대로 뒤집으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직 어린 사람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아주 옛날에 드라마 제목에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람은 다 휘청거리게 되어 있죠. 어떤 영어 책을 그 말씀사에서 제가 번역을 하다가 지금 멈춘 게 하나 있는데, 그 Stumbling with Jesus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그 번역가들, 기독교 번역가들이 있는 그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번역을 좀 자문을 구했는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좀 직설적으로 예수와 함께 비틀거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딱 우리 한국어의 정서에 어감에 좀 안 맞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느라, 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느라 때로는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흔들림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유혹과 속임수, 세상의 온갖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밀려서 요동하게 되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는 내용은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16절에 가서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잘하게 하며, 그래서 먼저는 잘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잘하다. 어저께도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가정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제가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해 드렸는데, 이제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갔는데, 참 아름다운 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그렇게 잘 출산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좀 회복이 되면 꼭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인사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 출산하지도 않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하는 말을 마지막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우리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라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기르는 애완 고양이나 개보다도 힘이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모든 동물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 이 자라난다는 은유, 자라난다는 상상력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자라나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15절과 16절에 반복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 끝에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뭐 교회 성도들이 뭐 젖병을 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유를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라난다라고 설명을 했을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되, 그러나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속임수나
헛된 교훈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진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까지,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는 어디에까지라는 말로도 다시 설명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본 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 몸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니까 예수가 자라남의 원천이요 예수가 자라남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시금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개별성,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힘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교회는 개별성과 동시에 연합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자라며 스스로 세우다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스스로 세우다, 이 영어에는 build up 또는 up build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빌딩이라는 거 아시죠? 빌딩은 건물을 우리가 빌딩이라고도 하지만 세워지는 것을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뭐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살을 붙여서 연결하면서 교회가,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소위 그것을 아키텍처 메타포, 그러니까 건축 은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건물에 비유해서 교회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장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앞장에서 말씀을 했었던 건데요.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건물이 되어가는 교회. 물론 건물이 지어져서 우뚝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정말 교회 크다. 우리가 뭐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큰 성전들, 그 압도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뭐 가우디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막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웅장하고 그 위험 있는 그런 건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고 예수가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을 비유할 때 마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힘써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낼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버티어내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이며,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밀려 흔들어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개별성과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서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성도 되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세워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